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761면입니다. 욥기 1장 8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20세기 세계적인 복음주의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잃고 깊은 고통과 슬픔에 빠져 아파하면서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산에 놓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계산에 놓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저는 이 작가의 고백을 보면서 저의 믿음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믿음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던 것이,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던 시간들이 상상이었던 적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언제나 계산하는 믿음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욥기의 표현대로 하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인데, 언제나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 욥기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구석구석 살펴보고 하나님 앞으로 온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란 사람을 사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욥기 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 이 정도까지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성경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욥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10절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땅에 넘치도록 풍성한 소유물을 욥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그가 받은 소유의 축복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단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일어나는데요. 스바 사람들이 욥의 소유물이었던 그 많은 소와 나귀를 빼앗고 욥의 종들을 칼로 죽여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또 다 죽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자,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당시 욥의 가축수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고 이들을 돌보며 일할 종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축들이 죽고 또 강도당하고 종들은 간신히 도망쳐서 이 비참한 재앙의 소식을 욥에게 전해줄 종들 3명만 빼고 다 죽었다. 다 죽었어요. 그 소식을 차례차례 참사 속에서 간신히 살아온 종들에게 듣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을 해요.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욥에게는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욥의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에 기둥을 쳐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한날에 일어났어요. 자, 욥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고통, 이런 아픔, 그 많던 재산들 다 없어지고 종들이 다 죽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이른 그 슬픔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쉽게 죽을 수 있다면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울고 한탄하고 소리 지르고 아예 정신이 나간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을, 아니 일생을 가슴에 남아서 뼛속 깊이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는 아픔이고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한탄을 했겠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거저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며 아파했을 그 시간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견디어내는 그 모진 시간이 지나야 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욥은 신앙을 지켰을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기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욥의 몸을 병들게 할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단 욥의 생명은 빼앗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시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요. 욥기 2장 7절에 보면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오죽하면 욥기 2장 8절에 보니까 재 가운데 앉아서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댔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서 피가 나면 재로 닦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재로 또 닦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그 지경이 되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을 비난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관둬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말입니다. 이 아내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 아내의 말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고통당하는 욥의 소식을 듣고 소위 병문 안으로 와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욥이 너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함께 있으면서도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걸 눈앞에서 보는 그들은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씩 말을 하는데 세 친구들의 말은 하나같이 너가 죄가 있어서 이런 끔찍한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 고대시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생각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측면에서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25장에 가면 욥의 친구 빌닷이 더 이상 주장을 하지를 못해요. 왜요? 그가 주장하는 인과응보가 아니니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인과응보라는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자 하니 끝내 그 주장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어떤 전통만을 내세우고 오래된 사상, 생각,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서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다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들을 마음은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오래된 생각, 내 경험,
어떤 사상과 신념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서로가 서로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척하면서 그 속으로는 틀렸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교리나 신학이나 전통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통,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자기가 배우고 자기에게 익숙한 신앙생활과 다르게 사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틀렸다고 합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다른 것이죠. 또 세상이 그만큼 변했고 시대가 달라진 것일 뿐이에요. 특별히 누군가 고난당할 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배웠어요. 그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래적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 일을 위해 오늘 나에게 이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오늘 지금 나의 시간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일이 나타나기 위해 오늘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저 함께 손잡고 고통당하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아파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욥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를 보세요. 아까 잘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욥에게 그래도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했습니다. 아내는 알아요. 뭘 알아요?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아내는 알고 있어요. 아내인데 왜 모르겠어요? 함께 그 오랜 날들을 살았는데
남편 욥만큼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마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인과 응보 그것이 진리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이번에는 인과 응보가 틀렸다고 내 경험이 그것이 틀렸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지껏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세상에 내 남편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걸 보니 이제껏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없다. 그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당신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 내 경험, 내 경험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살아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상황에, 내 생각에, 내 처지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정말 아닌 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순간 당장 나의 경험과 다르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도 경험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임엔 분명하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신비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됩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욥기 4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었으면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미래를 여는 힘이란 책에 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심을 날려버려라. 자꾸만 불가능이 눈에 들어오는가? 파라오의 군대가 칼을 들고 몰려왔을 때
모세가 발을 물에 담그자 회는 갈라졌다. 잊지 마라. 하나님은 발을 물에 담그기 전까지 좀처럼 행동하지 않으신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록 바벨론 포로 신세였고 또 포로 신세였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많은 은덕도 입었어. 그러나 그래도 세 친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불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왕 앞에 선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좋고 만일 끝까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묵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왕에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언제라도 대답은 같으니까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엔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에서도 뜨거운 불묵불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대로 뜨거운 불묵불 속에 우리가 다 죽어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이 일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분명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기에 나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고난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결국 그들은 건짐을 받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욥의 고백 역시 고난을 지나서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삶의 길을 가게 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영광과 상처,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님과 마주하고 눈을 맞추며 길을 가는 자, 그에게 그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어둠 속을 지나야 합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주님을 눈으로 보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까닭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며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세요. 마침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그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항상 함께해서 치료함을 얻고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